이 자리에 분명 많은 것을 실패한 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할까? 손에 잡히지 않는, 절망만 내 손에 쥐고 있는, 오늘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절망을 놓아버리고 소망을 주십시오. 분명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실패를 했습니다.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도망간 그곳에, 내 생각으로 도망갔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판단해서 그곳으로 갔다고 생각했는데 그곳에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 사람이 실패하면 이곳으로 도망하고 이곳으로 올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곳에 이미 이 사람을 위해서 사람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바로 유명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시대는 다르고 사람은 달라도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하셨습니다. 모세를 하나님 택하셨고 이 시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분명히 예수 안에 내가 있다면 하나님 택함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40세까지 애굽의 왕궁 생활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왕자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예 생활하고 있던 자신의 민족인 한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학대를 받는 것을 목격을 했던 그런 남을 도와주려고 했다가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은 도망자가 되게 됩니다. 군사들이 이 사람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도망간 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가장 지옥 같은 죽음의 사막으로 부르는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선택한 곳은 내가 이곳으로 들어가면 군사들이 자신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따라오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곳은 개미 한 마리도 살기 어려운 너무나 뜨거운 열사의 사막입니다. 모세는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 않았던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가 선택했던 그 길이었는데 하나님은 이미 이 사람이 그곳으로 갈 것을 아시고 이 처절하게 실패한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소개되는 세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래전부터 그곳에 정착하게 하셨고 이 모세가 이곳에 올 것을 아신 하나님은 이 실패자를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 몇 번 인생을 실패했느냐 전혀 회수에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네가 실수해서, 네가 잘못해서, 네가 잘못 판단해서 실수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나는 너를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그냥 둘 수가 없고, 내가 너를 실패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위해서 실패한 그 자리에, 네가 도망간 그 자리에, 네가 피신한 그 자리에 나는 너를 도울 사람을 이미 미리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서 5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길을 따라서 작정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인생길 모든 길을 다 작정하고 계십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처절하게 실패해버렸습니다. 이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따라오십니다. 오늘 여러분 실패한 그 자리에 아무도 내게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지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실패한 그 앞에 나를 돕기 위해서
처지당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사람 단 한 사람도 가까이 하지 않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도울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전에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열사의 사막에 사람들이 거기다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이 모세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역사 연대를 보게 되면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에 모세는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모세 시대로부터 약 1500년 후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계속해서 준비시켜 놓은 이유가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26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따라하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왜 나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나를 택하신 하나님,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무리 실패를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돕는 자를 미리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도우십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할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앉아 있었다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들어와서 한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출애굽기 2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미디안 제사장 7딸들이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우물가로 와서 물을 먹이려 하는데 다른 목자들이 물을 먹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했던 모세가 출애굽기 2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7딸들의 아버지, 이 사람은 미디안 제사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미디안 제사장이 집에서 있다가 딸들이 자신의 양떼들을 몰고 집으로 일찍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2장 1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출애굽기 2장 19절에 이 딸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이 말은 한 애굽 사람, 모세란 이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어서 우리가 양떼들에게 물을 쉽게 먹이게 되었고 그리고 일찍 돌아오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말을 듣고 있던 7딸의 아버지 미디안 제사장, 이 사람 이방인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출애굽기 2장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다급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 사람을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미스터리한 사람입니다. 수수께끼 같은 신비의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말 속에는 어떤 어감이 있느냐면 이 사람을 당신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왜 어찌하여 버려두고 왔느냐? 가서 청하여 공손하게 모시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으로 대접하라. 그러면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장 21절에는 바로 이 미디안 제사장이 모세를 만나자마자 7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여인이 보통 또 신비스러운 여인이 아닙니다. 아내로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미디안 제사장이라는 사람을 좀 더 소개하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8장으로 옮겨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6절에 보게 되면 사위가 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8장 6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마 우리 이렇게 추론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광야길을 갈 때에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은 처갓집에 맡겨둔 이 상황에서 이 모세 혼자 이제 광야길을 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장인이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방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 이 사람 입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모세 앞에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도대체 믿기지 않는 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출애굽기 18장 12절 말씀은 충격적인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지금 이드로라는 사람의 이름이 바로 미디안 제사장 이름입니다. 모세 장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쳐질 제물이 있습니다.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매 아론과,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와서 모세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인류 역사의 최고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 장인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번제물, 희생제물은 대단히 거룩합니다. 아무나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아론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 장인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2절에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하나님 앞에 이방인 가면 죽습니다. 적사해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나 못 나갑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스라엘 모든 장로라고 있습니다. 일부 장로가 아니라 모든 장로가 있는데 이 모든 장로는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최고의 지도자들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집례를 누가 하느냐면 아론이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모세 장인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유대 백성들 지도자와 함께 마주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이 사람 누구인가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아론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 이스라엘 모든 장로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은 영적인 사람을 모세가 도망갔을 때 그곳에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소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을 보게 되면 모세 장인이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장막에서 하룻밤을 묵고, 성경 강조합니다, 이튿날 모세 장인이 밖으로 나와 보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 사위가 무엇을 하는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모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밖으로 나와 봤을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하여 앉아 있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장인이 모세 사위에게 묻습니다.
자네가 하는 것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백성들을 재판하느라고 내가 혼자서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사람들하고 지금 재판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모세 장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7절에 너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은 너 지혜롭지 못하다. 그러면서 여기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9절에 너는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너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누가 스승입니까? 모세 장인이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너는 이제부터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그들을 세워라. 그리고 너를 대신하여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최초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 만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 장인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약 1500년 후에 로마의 군대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 아십니까? 천부장 제도가 있었고 백부장 제도가 있었고 50부장 제도, 10부장 제도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백부장을 기억하십니까? 이 제도가 누가 만드느냐면 바로 모세 장인이 만든 제도입니다. 이 군대 조직이 오늘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전 세계에 군대 조직이 있습니다. 군단장,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분대장.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아십니까? 바로 모세 장인이 만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입니다. 로마가 대군단이 바로 이 제도를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장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도대체 이 사람은 어디까지 신비의 인물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모세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우연히 아니면 내 생각으로 도망가려고 갔던 그곳이었는데 그곳에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이 사람이 모세가 모세 장인의 말을 듣고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4절 보게 되면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 모든 말대로 행하니라. 여기까지가 모세 장인이 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인은 돌아갑니다. 이제 또 신비스러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여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이 사람은 한 가정의 가장이며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장 24절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려고 내려갈 때에 성경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길의 숙소에서 모세가 잠시 머물렀던 모양입니다. 내려가는 가운데 그 과정에서 잠시 머물렀던 그런 자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죽이려고 하시는지라. 그런데 모세는 정작 모르고 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인데, 한 가정이 가정이면 남편인데, 한 두 아이의 아버지인데, 이 사람은 정작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신을 죽이려 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출애굽기 4장 24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고 있느냐면 부인이 압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몰라요. 오늘 이 가정, 우리 가정으로 돌아보면 남편에게 찾아오는 위기, 어려움, 문제, 이것을 남편 본인 자신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영적인 아내가 있습니다. 이때 모세의 부인 이름은 십보라입니다. 이 여인이 갑자기 돌을 날카로운 칼을 찾아서 둘째 아들 표피를 베어버립니다. 할례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표피 벤 살껍질을 모세 발 앞에 던져버리면서 당신은 내 피난편입니다 했더니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출애굽기 4장 24절, 25절, 26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시는 것을 놓으시느니라. 누가 살려줬습니까? 부인이 살렸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아무래도 남편보다 아내가 믿음이 더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아내이며 믿음 생활 성실하게 하는 아내라면 남편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하고 나보다 믿음이, 내 아내가 그래도 나보다 믿음이 훨씬 앞서간다고 생각하면 아내 말을 들어주세요. 그 아내 말에는 반드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남편은 혼자 판단할 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한 아내를 두고 계신다는 건, 아내가 옆에 내 옆에 계신다는 건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 집안은 장인, 그리고 그의 딸,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처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이에요. 이 세 사람을 하나님은 모세가 실패해서 도망간 그곳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이 사람들은 모세를 돕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지금 어떤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하고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나는 모르는데 사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어디다가 지금 준비해 놓으신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반드시 이런 사람 만날 줄 믿습니다. 민수기 10장 29절을 소개하겠습니다. 모세에게 처남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 장인의 아들 호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밥. 그런데 광야로 나가는데 모세가 사정을 합니다. 처남에게 하는 말이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가야 하나님의 복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처남에게. 우리가 동행하자는 것입니다. 이때 장정만 몇 사람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장정 6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부녀자,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치면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 25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대민족이 이동을 하는데, 이 처남 호밥에게 이 모세가 고백을 하기를 우리와 처남 동행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선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나이다. 당신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민수기 10장 30절에 이 처남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 말을 들었던 이 처남이 호밥이 하는 말이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모세가 사정을 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이 말이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떠나지 마소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당신 우리 민족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장인, 그리고 아내, 처남, 이 집안은 불가사의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저는 확신하건대 모세처럼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불가사의한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놀라운 이 사람들을 만나서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32절에 말하기를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여기 계속해서 하나님 복 내리신다 복 내리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하고 같이 가면? 호밥이 같이 가면. 오늘 여러분 이러한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아담이 지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전부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한 가지 방법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주님은 내가 기다리지 않았는데 주님은 이미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2000년 전에 난 태어나기 전에 우리 주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내가 천국에 갈 수가 없으며, 나는 죄 사함 받을 수가 없고,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실패한 내 인생,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예수를 말미암아 행운을 잡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의 행운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 지옥으로 떨어질 인생이.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보배를 우리가 가졌으니,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보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그릇이라 그럽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 우리가 그릇이니, 질그릇은 흙그릇입니다. 흙으로 만든 빚은 그릇인데 얼마나 잘 깨집니까? 얼마나 잘 부서집니까? 우리 인생 그렇게 부서지며 지금까지 온갖 땜질하면서 이렇게 그릇이 너덜너덜하게, 지금 내 그릇은 상처투성이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내게 계시니,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만나서도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서 4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끄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서져버린 흙덩어리 같은 그릇이 사방에 본드로 붙여가지고 깨지면 또 갖다 붙여서 그릇이, 망가진 그릇이 너덜너덜하게 되었지만 그 속에 보배 되시는 예수가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실패는 곧 성공의 시작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위해서 반드시 실패한 그 앞에 사람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모세 같은 그런 자리에 서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오늘 또 힘차게 세상 가운데로 걸어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